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세상 모든 죄를 우리 흰 눈보다도 더 맑게 하신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행적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와 편견입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아니라 베드로와 편견인데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나니까 떠오르는 소설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편견하면 연상되는 혹시 소설이 하나 있으신가요? 이 제목으로 저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설은 1813년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이 출간한 소설인데요. 명작 중에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800년대니까 그 당시 유럽은 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가문과 가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가문의 재산, 또 계급, 영성 이런 것들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그 당사자들의 개인 감정이나 사랑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상류 계급층에 있는 아주 재수 없는 신사가 등장을 하고 또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명랑하고 똑똑한 숙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이 우연히 만나고 서로의 편견을 깨고 사랑하게 되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결혼에 이른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 드라마의 단골 스토리죠. 그죠? 재벌집 배달은 아주 까칠한 아들과 그 회사에 이제 취업한 평범한 여사원과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이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표적인 스토리인데요. 사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로맨스 드라마의 원조가 바로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말 드라마의 원조가 바로 이 소설인 거죠. 이 소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드라마가 나오고 또 나와도 또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편견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에 대한 오만함을 이겨내는 것이 또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뻔한 이야기가 아직도 사랑을 받는 그런 스토리고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편견을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 그 편견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한자로 보면요, 치우칠 편자에 볼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라는 뜻이죠. 편견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편협적이죠. 편협적이라는 말은 치우치고 좁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편견을 가진 사람은 편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 편견은 우리를 편협적으로 만들죠. 우리가 가진 경험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식도 짧을 수밖에 없는데 지극히 좁고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 편견을 깨뜨릴 때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의 편견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셨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6시는 지금의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점심때니까 한참 좀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근데 환상으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이 내 귀를 메고 땅으로 내려오는 그릇을 보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들이 들어있었고 기는 짐승 또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율법에서 이런 음식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먹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먹지 못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기어다니는 동물은 다 먹지 말라고 하시고 새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그동안 율법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환상이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그리고는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거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제 깨뜨리는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편견, 이 베드로에 대한 편견을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환상이었는데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욥바에서 어느 집에 묵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10장인데 바로 앞장 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왜 굳이 그 집이 무두장의 집이었다고 밝히고 있을까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봐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이런 직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두업을 하는 사람을 무두업을 불결한 직업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집,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음식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편견이죠. 몸은 부정한 곳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고 음식은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편협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편견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교제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겠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당신들과 교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도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이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여러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 다른 나라 살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뭘까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미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고 같이 초대교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선출했을 때 그때 그 7집사 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되고 지금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새삼스럽게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내가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편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편견이 있다. 나도 편협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다 정상이다. 나는 다 바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다. 또 이런 편협이 있다. 그것을 깨뜨려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게도 편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나를 편협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넓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짧은 우리 이 경험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을 묘사해 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 10장 바로 앞장 9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했던 사역과 기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합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했고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던 시절 내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었으니 아마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만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했던 기사 표적을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사를 통해서도 귀신이 떠나갔고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장에 보면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또 욥바에서는 병들어서 죽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것이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려서 풀려난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요. 12장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3번 감옥에 갇히는데 2번이나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난 기적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이제 열렸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정신 차려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안에 있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자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이 바로 그때 했던 말인데요. 근데 감옥문이 열리고 풀려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2번이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더 많이 일어났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이제 대표적인 걸 해드리면은요, 전도 여행을 할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었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참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라고 여기기가 쉬운데요. 결론은 뭘까요? 아닙니다. 그게 다 우리의 편견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주로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뿐 아니라 빌립 집사도 그랬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다른 제자들의 행적은 기록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그들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베드로 못지않게 많은 이적을 행했을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도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깨뜨려야 할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귀신이 떠나갔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고 병이 나았고 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대단한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나 이럴 수 있었던 일이라는 편견을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편견이 있으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로 들어갈 수 없고요. 전혀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편견을 깨면 진정한 사랑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드라마는 우리가 즐겨보는데 우리의 신앙에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는 편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신앙, 우리의 그 편견을 내려놓을 때,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편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잊어야 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편견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웬만한 본문은요, 최소한 한 번 이상 설교를 다 들어본 본문들입니다. 어떤 본문은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들을 때 편견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러면요, 매번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편견도 내려놓고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말씀의 편견 내려놓고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도행전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70주년의 그 전통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전통 위에, 그 전통을 넘어서 새롭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200주년 향하여 전통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기적,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표적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편견과 편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많은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짧디 짧은 우리의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말씀조차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베드로처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 주옵소서. 편견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감성도 살려주시며 늘 앉아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더 넓고 더 높은 믿음의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은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교우들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빌립 집사처럼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